하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에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관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감춰두시고 입술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뿐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매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게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과 또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이 기대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말 많이 기대했는데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이것이 엇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다라면 그 실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거나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라면 그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위로해 준다라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불안과 또 두려움 속에서 그 일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면은 우리 온 유대를 지키시고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화려하고 찬란하고 부여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 된다라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생각에 가득 찼었는데 아니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조금도 반항도 안 하시고, 아니 그들 눈에는 조금도 반항도 못 하시고 때리는 매를 다 맞으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에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도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가, 내가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저 모양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 현장에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향유를 바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죽은 시체라도 섬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장할 때 두 천사가 다가가서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너희가 갈릴리에서 너희 예수가 했던 말들을 기억해보라. 갈릴리에서 했던 말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비로소 문득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맞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11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주죠.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은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몇 명만이 쫓아가죠. 쫓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진짜 없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터덜터덜 걸어옵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24절에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엠마오로 걸어갔던 두 사람이 11 제자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엠마오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엠마오로 걸어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글로바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에 여인들과 함께 있었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먼 친척이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함께 한 사람이 더 이제 엠마오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낙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아니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졌는데 이렇게 죽다니 라고 하면서 정말 낙심하고 상심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동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상심한 마음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죠. 그때 이 사람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간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내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야기하는 중간에 자기는 목적지에 다 도달했는데 그 사람은 더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붙들죠. 우리와 함께 더 하루만 더 있게 해달라. 우리가 하루만 더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분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유아로 들어갔고 그 속에서 승찬을 하면서 예수께서 축도를 하시면서 음식을 내어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를 깨닫고 돌아보니까 그때는 이미 예수께서는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구약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서 성경을 하나하나씩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의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셔도 그들은 낙담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했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면서 그 일을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니 비로소 예수님이 눈에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것과,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11명, 11사도, 11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11명이 있는 제자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저 거기에는 11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몬이 나타났다. 시몬은 이 엠마오로 간 사람들보다 늦게 알았거든요. 이제 누가는 시몬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시몬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베드로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자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듯이 베드로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신 것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고백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이 시몬이 게바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만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걸 통해서 두 사람의 엠마오를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 36절부터 49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곳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과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누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주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때 눈이 뜨이고 그때 귀가 열렸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상태를 경험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은 곧 우리 심령이 충만해졌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즉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에 관한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말해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예수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 해석해주고 풀어주니까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이 성경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를 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명확하게 알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 사람이 이제는 온전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 외에는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 예수에 대해서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것으로 책을 만들었습니까? 성경은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어떻게 기록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맞아요. 성령으로 감동한 책,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이 성경 이 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뭘로 보면 읽을 수가 있냐면 성경을 의지할 때 비로소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나 이렇게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시죠? 성령이 필요하면 우리가 전화를 걸면 성령이 오십니까?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옷이 없어서 간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가 어느 날 또 저기 가셨다가 또 우리가 필요하면 또 성령이 들어오십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말이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라면 내 속에는 이미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 하나하나를 읽어나갈 때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말씀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하나하나가 살아서 여러분들 심령에 앉혀주시고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온전하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감동만 받아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감동만 줘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감동받으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동받으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동받으면요 어떤 총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감동과 영의 감동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감정은 내 것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나 영의 감정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감동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되어야만 이 감동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근데 성령은 안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하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영의 감정이에요. 영으로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예수님도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나쁘다고 감히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자가 나타나는 그 입술로 점령되어지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도 또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말하는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려도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슬픈데도 통곡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즐거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노력하고 근데 모두를 보면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말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완전히 옮겨버린다 되었다.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는 것은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사탄 종들, 세상의 종들, 악한 종들이 볼 때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원수는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익들을 내 중심 속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 헌신하더라도 내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벗고 났습니다. 그럼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바보스럽고 미련한 짓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너무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것이에요. 자기 자랑도 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즐겁고 그냥 웃기만 웃습니다. 매를 때려도 웃기만 웃습니다. 욕을 해도 웃기만 웃습니다. 이것이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모습이고 그들 눈에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미련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말씀을 할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밝히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더니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막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여라, 강도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모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분이, 그 악이 차를 찼습니다. 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 눈에 보이면은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뿐이었을 것이에요.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두렵고 떨려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닫고 보니 이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 본문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다 도망갔습니다. 나를 죽일까봐. 그 군중들이, 그 험악한 군중들이 예수를 쫓는 자들을 찾아서 죽일까봐 다들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지금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성경을 해석해주고 알게 해주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을까? 오늘도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벌써 누가 있습니까? 11사도와 함께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가고 도망가고 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자랐던 곳 나사렛, 그것이 아무래도 편할 것 같은데, 또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곳이 더 편했을 것 같은데,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말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못 박았습니다. 어디에서 못 박았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사야서 2장 3절과요 미가서 4장 2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다른 것은 이사야서에는 많은 백성이 가며 라고 되어 있고, 미가서에서는 곧 많은 이방인이 가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따라오는 말은 똑같아요.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즉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나온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신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으로 뭘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 말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옛 영화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재앙받는 것 같으면 우리 유다가, 우리 유대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거든요. 그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사물뭐 그뿐입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그것, 그들 눈에는 정말 원수 같은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살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살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성경에는 죄값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라.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죄 없는 인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오시면서 신약시대 교회를 하나님은 탄생시키면서 성령으로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지금 유대인들이 선하게 사용되어졌나요? 악하게 사용되어졌나요? 악하게 사용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예수님을 살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은 죄인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현장에
그들은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회복이 되어야 될 곳,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살인 현장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곳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어야만이 온전한 회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말고 갈릴리나 다른 곳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왠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현장이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주범이었던 살인자들이 먼저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피로 물들인 예루살렘이 용서를 받아야만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열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예루살렘의 회개와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는 것이었죠. 뭐 때문에요? 그들이 말했던 것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럼 이 말씀이 계시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성령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회개와 회복이 시작되어야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 우리 심령으로부터 회개하고 회복이 시작이 되어야 됨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육체는요 세상이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은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마음과 영의 마음,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심령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에 대하여 밝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뭔지 성령님 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께 오셨다고 그랬었어요.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깨닫고 알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는 자유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저희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안이 뜨였다는 것이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한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을 의지하면요 전부 다 믿어져요. 우리 지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죽은 사람이, 그것도 3일 지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강릉의 집사님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렇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부활한다는 자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성령으로 하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육체로도 오셨던 하나님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활시켜 준 것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으로 볼 때. 그 내용으로 깨닫게 되면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눈을 보는 것이 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와 다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능히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밝게 보여주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제 영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구별되고 분별할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삶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욕이거든요. 한마디로 칭찬이 아니고 욕이에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불러준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 삶을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가리더라도 내가 비록 손해를 입고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뭐야? 어찌 저 입에서 저런 말이 잘 나오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신부의 입을 새 마포 옷,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압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누구신가, 무엇인가, 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가, 왜 그때 나도 죽었는지, 그때 왜 나도 부활했는지 알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그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희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는 모든 영의 존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두려워 갈 수 없었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 사건 앞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뒤로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되면서 시작되었고, 그때 구원받은 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령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지는 회개와 회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